바울 사도는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가정적 배경이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 사역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바울 사도가 이 동역자로 삼은 사람은 난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이렇게 가정적인 배경도 그렇지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바울 사도가 이제 동역자로 삼았는데, 우리 보면 항상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에 따라 일꾼을 준비시켜 놓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자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루스드라 더베 쪽에 이고니온 쪽에 있는 형제들의 칭찬을 받고, 아마 이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 전하던 것,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던 것, 그러다가 돌에 맞았던 것,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더니 다시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오고 다시 살아난 것, 이런 것을 아마 다 목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만났을 것이고,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감사하죠. 우리가 주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그 일꾼이 있다는 것. 그거 믿고 사실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수십만 명을 앞으로 이 일꾼으로 키워서 세계를 향해 한판 싸우자 이럴 때는 그 준비된 자들이 있을 거다, 이걸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예 손도 못 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된 일꾼은요, 이 티가 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티가 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일꾼이 되려면요 일단 이 티가 나야 돼. 칭찬받는 자, 항상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감독을 뽑을 때, 오늘날 따지면 장로나 뭐 집사 뽑을 때 보면 제일 먼저 15가지 조건 중에 디모데전서 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인가,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는 자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 사람한테 돼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원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이 칭찬받는 자, 주위 사람에게, 이런 거 우리는 늘 대할 때마다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구나. 나는 좀 어떨까? 나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 뭐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훌륭하다. 인격이 온유하며 까다롭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대단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바울은 떠나기 전에 앞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절대로 타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절대로 그 구원 얻는 자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절대로 허용한 적도 없고 용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그럴 때는 언제든지, 우리 지난번 야고보 그 지도자가 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그건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보면 그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생기는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려던, 우리는 이런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내 스타일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도 아닌데, 저는 어릴 때 이제 워낙 그 장로교 오래된 그런 데 자라서 그런데 뭐 그런 건 참 많았어요. 무슨 찬송가는 꼭 뭐 어떻게 세워놓으면 안 된다든가, 또 세워놔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떤 사람 성경에 뭐 밑줄을 그으면 안 된다든가, 이상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우기고, 성경의 본질적이 아닌 것 같고 말이죠. 너무 이렇게 우기고, 그럼 각자의 그런 믿음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각자의 그런 믿음의 어떠한 그 차이가 있어요. 그걸 잘 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뽑고, 또 이런 신앙의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자 결국은
다니면서 그가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걸 다 규례를 주어 그들을 지키게 하니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당연히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이 돌아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성장지상주의, 그 숫자 갖고 너무 숫자 노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아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사람을 이기고 사람을 자꾸 끄집어내면 수가 느는 게 그 정상 아닙니까? 예. 싸움에 이겼다는 거죠. 그만큼 악한 마귀로부터 어둠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요 교회의 그런 양적인 부흥, 예. 그것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상적으로 잘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믿은 사람을 잘 양육한다면 어째서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쇠퇴하고 있고 1년에 20만 명씩 잃어가고 있고 이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지만 깜깜한 싸움, 깜깜한 정말 이런 상황이죠.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도 한때 깨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교회들이 대부분 지금 하루에 한 교회 이상 문 닫던가 그럴 거예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있는 성도들이 타협하고 있고 집사라도 술 마신다니까요. 뭐 술 어디 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아니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 궁리를 해야지. 그럼 자기가 몽롱하게 돼가지고 술 취함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한 잔은 됩니까? 두 잔도 되고 언제까지?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관심이 재테크에 있고 어떻게 하면 직장만, 어떻게 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먹이는 문제,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문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던 이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보통 이제 집사다, 뭐 권사다, 장로다, 교회 직분자다, 그래도 보면 그냥 교회 생활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 그저 뭐 텔레비전 보고 자고 월화수 그러다 주일날 가서 교회 봉사 좀 하고 식사 때 좀 기도하는 거, 성경 조금 읽는 거, 그 이상 전혀 나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전쟁은 벌어졌는데 군인이 자기 그냥 생활 착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가서 적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질 않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 주실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을 때 그때는 숫자가 막 늘었어요. 막 늘어나서 있죠.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만, 1200만까지 가다가 지금 850만 혹은 600만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카톨릭이 500만으로 늘어났고 불교는 1000만 명 넘는 숫자는 절대로 떨어져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뭡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제대로 되었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800만, 뭐 850만, 600만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야 돼. 그 말은 뭡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사들이 모여갖고 그러면 점점 환자가 줄어들어야죠. 건강한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건 당연히 의사들이 많이 있어서 곳곳에 있다면은 환자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막 3,000명, 5,000명씩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수가 더 많아지더라. 또 많은 사람이 믿더라. 9장 42절, 11장 22절에도 보면 제대로 됐을 때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그러고 나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다. 유럽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지명이 나오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또 무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이제 이게 시계로 따져 본다면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예루살렘 여기 절을 보세요. 이럴 때는 절을 좀 봐주세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 이들을 파송한 안디옥이 있겠죠. 여기가 지금 지중해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다소, 바울의 고향이 이제 다소가 여기 있겠고, 여기 뭐 안디옥,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더베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지금 나오는 지명 부르기아는 한 요 정도 있어요. 부르기아. 그리고 비두니아는 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 남쪽 이렇게 따져볼 때.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 이쪽이고, 그리고 여기가 무시아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이제 아시아 지역, 뭐 에베소 7개 교회 있던 아시아. 그 중에 항구가 들어와요. 되겠죠? 네. 여러분 나중에 되면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건 설명하기보다 지도를 봐야 돼. 네.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그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시계로 따지면 제가 얘기한 거지만 9시 방향인데 12시 방향, 이 비두니아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전했던 그 근처로 다시 가려고 할 때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 현재 여기서도 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는 일로 가려고, 동진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그 북동 방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 쪽에서 그래서 반대쪽 비슷하게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는 이제 항구 도시죠. 드로아. 바로 이제 거기가 이제 이 드로아에서 유럽 쪽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결국 유럽 지역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 이제 한참 흥하고, 이제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뭐 한국, 그다음에 중국, 지금 현재 중국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흐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 목사님, 근데 저 환상 같은 거, 꿈 같은 거, 뭐 환상 이런 거 믿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을 때 제가 꿈 같은 거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지금 이 환상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꿈을 꾸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독단적인 어떤 그 꿈 믿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개꿈도 많이 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꿈꿔서 어젯밤에 꿈 꿨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 개꿈이라니까 그거는요. 믿으면 안 돼. 그런 거는요. 그런 꿈 신뢰하지 마세요. 그런 꿈 꾸면 안 돼. 지금 이걸 잘 보십시오. 이게 단지 그냥 환상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는 뭡니까? 이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6절에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고, 또 7절에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벌써 몇 번의 시도가 막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선 어떻게 몰아서 가다 보니까 계속 막히고 한쪽으로 내몰렸는데 이게 항구에 들어와. 이거는 이쪽 육지는 계속 막히고 지금 항구에 와 있다면 그냥 한 초등학교 정도 나오면 이렇게 이쪽 육지는 계속 막히면 그다음에 한 바다 건너 뭐 가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날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에 지역의 사람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나타났기 때문에 마게도냐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타났고 그다음에 잘 보세요. 성경을 그 9절에 보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무슨 꿈이 뭐 이런 꿈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보세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안 되고 계속 코너로서 바다 끝까지 왔습니다. 육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바다 바로 건너서 있는 마게도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것만 봐도 갈 확률이 큰데 직접 얘기하기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의 그런 의식 속에, 바울의 깨달음 속에 뭡니까? 자신은 이방인의 빛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명하신 말씀, 우리 13장 17절에 보면 그가 그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서 이가 주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담이 있더라. 유대를 떠날 때 그가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가 있었고 그게 이미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굳이 환상 안 봐도 말씀만 가만히 묵상해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 끝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전했던 지역 그 주변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시점에 문제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어느 정도 경고케 했다면 빨리 이제 가야지. 무슨 내버려두고 가라는 뜻도 아니고 지금 벌써 이렇게 견고하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자꾸 그 인근 지역은 그 주위 사람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만 봐도 이미 나와 있고 또 이러한 환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던 주위에 머물러서 그런 지역에 머물러서 계속 돌보는 것을 할 거 아니라 새로운 지역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후에는 그가 스페인까지 가지 않습니까? 스페인 가야 된다고. 그럴 때 어떤 환상을 본 게 없어요. 스페인 사람이 또 왜 스페인 투하는 모습이 나오든지 스페인이 나타나서 와라라 그런 거 없어도 바울은 깨닫고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저희는 서반하러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말씀의 근거가 된 거니까 이 환상 많고 되는 게 아니라 환상에서는 뭐냐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만 증인되라 이렇게 됐으면 이건 가면 안 되죠. 벌써 이미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게 이미 주어진 명령이고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봐도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혹시 꿈을 꾸더라도 여러분 아주 정말 도저히 이 꿈은 진짜 너무 신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그 꿈만 갖고 저한테 오지 말고 또 하나 더 말씀의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제가 혹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면 예를 들면 막 우리 보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막 외국 여러 한 100나라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막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러면 제가 외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중국을 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중국 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이런 문제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제가.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경우도 그랬잖아요. 고넬료 할 때도 보면 분명히 그런 그 3번씩이나 계속되는 그 환상에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마침 찾아왔을 때 성령이 그를 만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런 식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고 성령이 가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환상을 보고 자기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문맥과 하나님의 지지가 희비한 상태에서 본인이 꾼 꿈을 의지할 경우 자칫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말씀의 인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꿈에서 되는데 뭐 말씀의 인도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걸 잊어버리게 된다니까. 꿈을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런 꿈 뭐야 그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꿈 얘기는 그만하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외의 사람 좀 많죠? 나 이외의 사람 60억. 하나님은 나 이외의 지역, 서울을 벗어난 지역, 전 세계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 언제나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할까 말까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전하세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 이미 나와 있어요. 벌써 오늘도 본문이 이런 마게도냐를 보낸다는 건 그만큼 넓은 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를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지만 한국 땅에도 할 일이 많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에 할 일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은사가 허락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뭐 선교사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혼론에 사로잡혔습니다. 신앙 좋으면 선교사로 가는 거. 또 이것이 그동안 너무 있었기 때문에 역작용으로 직업에 충성하는 것 이거 자체가 뭐 다 된 양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지금 뭐 10만 명당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뭐 4명당 한 명이 우리나라에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걸 너무 직업에 충성해서 직업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야 된다. 세계관 뭐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원래 가야 돼.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무지 많은데도 막 억지로 절제하면서 직장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지 마. 그냥 가도 돼. 그럴 경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세계관 운동이라든가 제가 얘기하는 문화 명령 뭐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너무 또 한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참 문제. 이미 벌써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으면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 거죠. 억지로 그걸 안 가면서 주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걸 이 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있는 어린 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에 물론 염두를 둬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땅끝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 생을 써야 됩니다. 우리 생을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중 아닙니까? 하나님께 빌려가지고 생을 여러분이 써먹는 중인데 그걸 좀 잘 우리의 생을 이 땅끝을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직해서 집안 식구 먹고 살고 나와 내 가족 먹고 살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우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죠 지금이. 그러나 왜 먹고 사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 자신만 먹고 사는 거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먹이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상이라든가 이 초자연적 경험, 바울이 그동안 쭉 경험했던 초자연적 경험은 가만히 있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복음을 막 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환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쓸 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늘 자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표적과 기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자체가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럼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뭐 맨 마지막에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이제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거기 그 얘기하기 전에 15절에 보면 16장 15절 또 이르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표적이 뒤따라온다는 거지. 이걸 그냥 막 이렇게 되기만을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선교사들 좀 만나보면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자기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 뭐 아무 무슨 표적도 하나도 없었대요. 무슨 누가 일어나거나 발못 쓴 사람이 일어나면 시각장애 눈을 뜨거나 이런 거 없었는데 현재 나가서 막 복음 전투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제자 훈련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밤낮 믿는 사람끼리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전도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더구나 막 불교 지역 무슨 이 샤머니즘이 지배하는 그런 부족에 막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따르니 믿는 자가 이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제자 훈련만 받는 사람이 밤낮 표적과 기사를 구하려고 하고, 나에겐 좀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을까?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전투하세요, 여러분.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말이죠. 맞닥뜨려 보라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좀 만나고. 우리 여기서 무슨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만납니까? 천국을 할 때는 귀신 들린 자 만날 수 있지만 뭐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무슨 재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올 기 없어, 나올 기.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씨름을 한번 해본다든가 그러면 내가 허약하다든 강하다, 이게 혼자서 뭐 자기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뭘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되잖아. 뭘 하나 들어 올려본다든가 해야 이게 되는 건데, 이런 걸 하나 들어 올려본다면 힘이 이 정도가 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따르리니, 물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 개인보다는. 그런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표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으며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려고 애를 써볼 때, 직장에서는 정말 동료들을 거듭나게 해보려고 막 애를 써보고, 하여튼 이렇게 애를 쓸 때 우리는 풍성한 영적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아는 자는 더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천국에 이제 그것을 선물로 주시니까 영생을 우리가 받았고 뭐 더 이상 우리가 욕심 부릴 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인 자가 그 나라 가서 칭찬 듣는 것 그것 말고 저는 이 땅에서 또 있다고 생각해요. 축복이 바로 요 점입니다. 예. 바로 풍성한 영적 경험들,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막 그 병자를 막 낫게 하고 귀신들이 날 쫓아내게 하며 막 그런 어떠한 표적과 기사, 이런 것도 저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함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제가 늘 강조하죠,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되는 거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그 없는 자는 그거조차도 빼앗긴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지근한 사람은 그 미지근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미지근해 점점 더 차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그 따뜻한 온기도 빼앗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놀다가 때가 되면 그땐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제가 안 믿는 이유는 지금 그 정도 얘기할 만큼의 신앙도 있는데 좀 더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만큼 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 조그만 믿음조차도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주어졌다, 퇴직을 했다, 사업 자금이 주어졌다, 그럼 이 돈 갖고 빨리 써먹어야지 자꾸 까먹으면서, 자기가 돈 자꾸 까먹고 있으면 그만큼 사업은 앞으로 큰 사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매달 뭐 한 200만 원씩 까먹고 있으면, 만약에 뭐 퇴직 자금 얼마 뭐 1억이 주어졌다, 한 뭐 3억이 주어졌는데 이거 매달 한 200만 원씩 까먹고 때가 되면 이제 사업 좀 이제 해봐야지요 이러고 계속 까먹으면 나중에 이제 딱 보면 뭐 한 500만 원 남아갖고 사업하려면 무슨 사업하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그만큼 나도 때가 되면 주님께 충성해야지, 그것만큼도 까먹지 않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겠어요? 지금 뭘 까먹고 지금 뭐가 투자되고 이해되죠? 안 되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되고 있죠? 그럼 이걸 약간 이해가 안 돼야 계속 미지근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억지로 막 이해를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하지 마세요. 다 이해되면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열심히 내지 않으면 오늘부터라도 그만큼 더 불리하다는 거. 지금 창업자금 까먹고 있는 중이에요. 벌써 몇 개월째 까먹고 있었습니까? 신앙을 하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내면 돼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우리는 오늘부터 열심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드디어 마게도냐에 가겠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그 당시 비행기 없으니까 배 타고 갔겠죠. 그래서 배로 떠나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갔는데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씁니다.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보통 지역을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데 아마 거기 유대인들이 제대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듯하고, 그래서 며칠을 보내다가 이제 알아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강가에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여자들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펴볼 인물들은 이제 세 인물이에요. 세 명의 인물이죠. 뭐 이 루디아라는 인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 이런 세 인물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루디아에 이르렀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 14절에 보니까 두아드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 세례는 믿는 순간 바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은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질서상 한 1년 정도의 충분한 교육 후에 확실히 믿어라 이렇게 된 거.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강권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얼마나 아주 강권, 아주 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니까 이렇게
얼마나 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그럼 집에 안 유한다는 건 자기를 그러면 믿지도 않는 여자로 본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딴 데 가겠습니까? 이건 아주 이건 강건 중에 아주 초강건 아주 그렇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때 이 루디아의 모습 살펴볼 때 왜 여자들이 많은데 하필 왜 루디아만 믿습니까? 왜 루디아만 믿죠? 여기 신비 부분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어쩌다 내가 믿어서 내가 원래 난 믿을 사람 아니에요. 저도 제가 목사고 그러지만 저 원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좀 까다롭기도 하고 뭐 따지고 쉽게 남의 말 잘 안 듣고 제가 제 자신을 참 믿을 사람. 여러분도 그렇죠 사실. 여러분 믿을 사람입니까? 나는 원래 목사인 저 원래 믿을 사람이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사실 믿기 어려운데 이렇게 믿은 거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경험해 놓고도 막상 복음 전하러 나가서는 어떤 사람이 안 받아들이거나 막 조롱하면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자가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 다 반응할 거라고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노방전도를 수없이 해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엔 이론이 아니라 그냥 터득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날 비웃거나 내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단계가 빨리 와야 됩니다. 근데 처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가갖고 당하면 굉장한 일을 당한 것처럼. 아직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직 애기죠. 영적인 애기. 자, 한국 교인이 근데 이 경험도 아직 없다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복음 전하러 나가기만 하면 막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년째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서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이게 정상이다 이러면서 그걸 머리로 처음에 알고 막 힘들어. 가슴 막 마음은 힘든데 머리로 이게 정상이다가 나중에 마음도 뭐 당연히 하죠. 뭐 당연히. 그렇지. 날 그러면 비웃지. 쟤들이 안 비웃으면 그게 무슨 불신자야. 불신자인 주제에 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는다면 그건 특이한 불신자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 그때는 또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우리 머릿속에 좀 바뀌도록.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이 준비된 자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고 주의 약속, 추수할 곳은 휘어져 있는데 일꾼이 없을 뿐이지. 저희 한국 교회가 움직이지 않을 뿐이죠. 추수할 곳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이것까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가 있어서 우리가 나가 보면 우리 몇 명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는 반드시 있어요. 그걸 믿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나갈 때 정말 막 퇴짜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준비된 자가 있을 거다. 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루디아가 예수님 믿을 때 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마음을 열었는데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의 방식이 그겁니다. 말씀이 전할 때 마음을 여는 게 주님의 방식.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진공 상태에서 마음 열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갈 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분명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고 마음을 여는 건 주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전 과정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 몫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마음을 여는 건 주께서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집회를 가보면 뭐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고 뭐 막 식전 행사가 너무 많아. 전도 집회. 저는 지금 말씀을 막 전하려 가는데 뭐 그래서 뭐 율동도 하고 서로 눈을 쳐다보며 뭐 이러고 마음을 제가 보면 닫아. 네. 저는 전도 집회 가면 제발 좀 식전 행사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야 그 마음을 열어보겠다고.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뭐 옆 사람과 악수하시오 뭐 이걸 해봅시다 막 그러지 말고 좀 놔두면 그냥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믿을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한참 하고 진다 빠진 다음에 이제 시간 된다고 중간에 가버리고 말씀 듣다 말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전도 집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혼에 대한 경험이 없구나 느끼는 거야. 가서 그래서 이제 교회 많이 다니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면 빨리 전 정말 그때 기도해. 이들의 마음 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회자가 그만 좀 내려와 주기를 주여.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거든.
말씀 들으면서 다 회개하고 거듭나는데 왜 그렇게 막 열심히 그냥 미리 마음을 다 열어놓고 이제 내가 뭐 아니 좋은 찬양을 한다면 그건 좋아요. 그 찬양이란 건 가사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마음을 여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내가 복음 전했는데도 안 따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 다만 내가 혹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는 했나? 그것만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통계 나올 때도 사실은 영접하는 사람 우리 지금 3월부터 우리 4월 한 2달 사이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800명이고 영접한 사람이 99명으로 되어 있나 그렇죠? 이 99명 숫자보다 사실 8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그때는 성령의 역사할 문제다.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그냥 내가 복음 증거하러 나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애당초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는, 내가 쉬고 있는 동안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알리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알리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원래 귀신 들린 여정 얘기해야 되는데, 루디아의 이런 행태 한 가지만 살펴보면 이 루디아가 강건, 루디아가 이거 강건하는 모습. 왜 루디아는 왜 강건합니까? 그만큼 그 믿고 나니까 복음과 말씀을 좀 더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는 사도들과 교제를 더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루디아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애 처음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찌 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가 있습니까? 계속 알아가고 싶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싶고 성도와 교제하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고,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좀 돌려주세요. 이게 참 설교 중에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저를 집중하세요. 중요한 얘기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었을 때 이 루디아 같은 반응, 정말 어떻게든 사도 말을 조금 더 듣고 사도와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늘 먹고 사는 일에 관심, 그저 자녀 어딜 보내느냐, 뭐 자녀를 뭐 어느 대학에 보내고 이제 시집 장가 보내고 또 항상 뭐 아니면 또 그 전에 자기가 있으면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항상 그런 쪽 먹고 사는 일, 집, 재테크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확장을 할 수 있을까? 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우리 자녀를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가 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항상 재테크 이런 데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해요. 그쪽에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 나는 내가 거듭난 자로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 루디아처럼 이런 영의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질까? 내가 분명히 거듭난 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영적인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을까? 기도하라면 그냥 억지로 1시간 하려니까 억지로 그냥 하긴 하는데 기도할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성경도 뭐 좀 연구도 하고 읽으라 그러니까 읽긴 읽는데 별로 그렇게 뭐 마음이 안 생기고, 또 전도하라 그래도 그냥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되면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왜 내가 항상 관심이 이런 영적인 일보다는
그저 먹고 살고 누구 친구들 만나 교제하고 항상 왜 나는 그렇게 됐을까? 혹시 나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닌가? 한 번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아직도 교회는 10년 20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주의 나라 확장, 뭐 목사님, 뭐 밤낮 우리나라 뭐 1,000만의 불교 신자가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9억 1,000만의 모슬렘과 8억 정도의 힌두교인, 불교 4억인데 우리 기독교인이 2억밖에 안 되니 이걸 어떻게 좀 바꿀까? 그런 얘기 들을 때 뭘 바꿉니까? 이런.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봐야 나는 뭐 나에게 어떤 감동도 없고, 혹시 그렇다면요, 혹시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듭나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속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배고픈 거 속일 수 없고, 그 누구를 사랑하면 그 티가 본인을 안 내보려고 하면 그게 바로 티라니까요. 더 그 사람 앞에서 괜히 더 아주 생각 없는 척이 웃겨. 더 티가 나. 사랑하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맞다면 왜 나는 이렇게 기도가 그렇게 싫습니까? 왜? 어떻게든지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안 보려고 그렇게 텔레비전만 보고 인기 연예인이 뭐 좋다 하고 벌써 그런 쪽에 관심 막,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신구약 66권 그 목록도 못 외우면서도 연예인이 지금 김치찌개 좋아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연예인의 경력, 제가 보기에 거듭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아직은 그냥 교회만 아직 다니고, 분명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처음부터 다, 중국의 성도들 만나면 이렇지 않거든요. 한국의 성도들 이거 정말 기냥들 들어온 거 아닌가? 기냥, 기독교 소위 이 주의 백성으로 자기 스스로 된 거 아닌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분명히 여기 뭐 때문에 이 루디아가 이렇게 간청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걸 하면서 그런 어떤 성도 간의 교제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얘기하기 이전에 벌써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안 맞으니까 관심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경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불분명한 그 회색지대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 또 한 명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빌립보성에서 귀신 들린 여정이죠. 참 여정의 직분도 사실 비천하고, 그런데 거기다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여정 중에 보통 여정이 아니라 이제 귀신 들린 여정,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는데, 귀신 들린 여정은 한 명인데 그 주인들에게 큰 이유, 주인들은 또 많아. 뭐 이런 게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정을 하나 놓고 여러 주인들이 있나 봐요. 몫이 있나 봐서 벌어오면 귀신 들려가지고 맞추길 잘하나 보죠. 점을 잘 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부채도사들, 우리 저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사비들 많아요. 책 보고서 하는 사람들. 뭐 요거 사저 팔자가 저거, 그건 아니고 신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참고로 얘기한다면 그래야 맞추죠. 제대로 맞추지. 그러니까 이건 귀신 들린 여정, 점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그냥 이렇게 설명식으로 돼 있지만, 야, 부지런히 바울사도 기도하고 있었구나. 바울사도가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나는 됐고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쉬지 않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제든지 이런 구절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참 그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구나. 정한 시간 말고도 그저 틈틈이 덜 기도하는데, 기도를 빼먹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났는데, 근데 이 여정이 자꾸 쫓아와서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자기 딴 것 좀 점치고 있으면 될지 왜 따라오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원래 이 귀신의 믿음이죠. 알지만 자기가 이제 따르지 않는 거죠. 그들이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은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지. 그렇게 딱 얘기하고 사는 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입으로는 주님, 바로 주인님 하고 고백은 하면서도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뻔히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닌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믿음. 그게 귀신 믿음이죠. 귀신도 다 안 되니까요. 이거 딴 사람들 몰라요.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벌써 점치는 사람은 벌써 딱 보이는 거죠. 연계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걸 딱 알아들어. 귀신. 딴 사람들은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이 왔구나 뭐 이렇게 될 텐데 딱 보더니 이건 하나님의 종이며 이거는 바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리고 자기는 안 믿는 거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들린 여정이 고쳐지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이같이 여러 날을 했느냐 이거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때 돌이켜 고치냐 이거예요. 아니 딱 원래 쫓아오면 이게 귀신 들린다고 바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무슨 인내가 있다고 여러 날을 견디다 나중에 보면 이 분위기가 뭐냐면 너무 여러 날을 참을래도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도 그래갖고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보면 빨리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고 있죠? 성경에는 안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사실 그러고 나서 고쳐주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귀신 들린 여정 고쳐갖고 주인들 이들로부터 핍박이 시작돼서 결국 이제 두들겨 맞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감옥 들어가고. 어쩌면은 바울의 그 머릿속에는 바로 귀신 들린 여정이 와서 얘기할 때 바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보통 귀신 들린 사람과 달리 이 귀신 들린 여정은 그 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바울 사도가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주인들의 저항이 있겠고 자기는 또 빌립보를 이미 많이 쫓겨다녔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충분히 빌립보 사람들한테 많이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 적당한 시점에서 이 귀신 들린 여정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도 쫓아내주고 자기 쫓겨나고 주인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 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날을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마지막 심히 괴로워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날을 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쩌면 사실은요, 귀신 들린 자가 비참하기도 하지만 귀신 안 들린 사람도 비참하긴 마찬가지라는 점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귀신은 안 들렸지만 불쌍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슨 시험 같은 게 있을 때 그거 아주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나 넉넉하게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서 지옥 가나 그냥 귀신 안 들리고 지옥 가나 결국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우리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귀신 들린 여정을 불쌍하게 본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불쌍히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나 여기 지금 멀쩡히 있는 사람, CEO, 뭐든 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주 잘 나가는 무슨 교수, 사업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도 사실은 다 마귀의 영향 아래 죽어가 있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기 보면 지금 좋은 아파트 그 전도하러 들어갈 수도 없어. 딱 지키고 있어서 여기 있잖아요. 레미안, 캐슬, 여기 비싸잖아요. 또 이 앞에 우리 동아 빌라트 같은데 아주 비싼 데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들을 볼 때 나는 언제 저런 집 사나 이게 아니고 궁일이 여겨야 되는 거죠. 궁일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바울 사도가 알지만 귀신 들린 자를 쫓을 수 있었지만 여러 날을 기다리면서 가능하면 더 어떻게든지 좀 빌립보에 확고한 것을 좀 내린 다음에 그 주인들과 붙으려면 붙고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여러 날을 했는데 근데 더 이상 못 견뎌. 너무 괴로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자는 혹시 못 고쳐도 귀신은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기도로서 능력을 더 배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 이후에 변화산에서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쫓아내냐?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여튼 이 기도 능력을 배양해서 우리 주위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게 되는 사람이 이제 간수인데, 간수를 만나게 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주인들, 이들의 활약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이 뭐냐면 자기들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원래 제대로 된 주인들이라면 춤춰야죠. 그 여종이 귀신 들려 고통받았는데 우와 우리 여종이 낫다 이래야 되는데, 그 여종의 인격은 관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피폐해서 죽거나 말거나 귀신 들리거나 관계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춤췄다가 아니라,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아주 모함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거짓말시키는 건 항상. 그때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충분히 맞은 후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도망가지 못하게 메워놨다는 거죠. 채웠더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계속해서 안 되는 쪽이죠. 그런데 한밤중에 얻어맞고 몸도 피곤할 텐데 잠도 안 자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제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라고 옥토가 움직이는,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지진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이게 다 풀려질 수 있습니까? 지진 나면 이렇게 다 매여 있더니 저절로 풀리나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고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하고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그 당시 법이 엄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죄수가 나가면 대신 자기가 죽을 정도로 철저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무슨 죄수들이 그래 뭘 도망도 안 가고 거기 왜들 뭘 구경하고 있나, 왜들 빨리 풀려면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이 좋은 기회에 도망치지 않았는지 말이죠. 제가 보기에 그것은 바울의 어떠한 이런 어떤 지금 찬송과 기도, 그럴 때 지진이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것 같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이 도망가지 말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죠. 안 나왔죠. 저는 다 안 도망가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걸 보면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유명한 말이죠.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저절로 한 사람이 믿으면 집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믿게 되면 당연한 결과죠. 내가 무슨 전염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집안 식구랑 같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또 그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했더니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간수가 빌립보성에 있는 이 간수, 그가 여기서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간수가 말이죠, 막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을 때 간수가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 간수가 원래 참 그 다음 나올 얘기가, 그렇다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죄수들이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다 들어와, 너희들. 그러고서 다시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지만 자결할 정도라면 그건 굉장히 엄중한 법이 집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이들을 다시 잡아 넣어야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거 엎드려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참 죄수들 고맙다 그러고 너 다시 넌 이쪽이지 이러고 막 이런데 막 바쁠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자신이 천국 들어가는 문제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제가 보기에 간수의 훌륭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가장 적절한 시점, 이러고서 이제 바울 가버리면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깨닫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문제는 지금 다른 문제는 지금 뭐 이들이 도망가든 말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대로 된 이 방향, 이러한 질문, 이것이 그와 그의 가정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 즉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다음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할 일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꾸 물에 빠져서 지금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우선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자꾸 그 보따리 있잖아요, 보따리. 그거 누가 집어갔으면 어떡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보따리 집어가면 어떡해. 그거 빨리 가서 내가 지금 그거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보따리를 찾을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찾아야죠. 여러분, 저는 어떤 경우 이제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고 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나 친구랑 약속이 있다든가 뭐 동창회 가야 된다든가 나 오늘 장 봐야 된다든가 뭐 지금 장 보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 생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그러고 죽어야지. 그냥 대책 없이 죽는 경우 용감한 거죠. 진짜. 내 다음 일은 모르겠다고 죽는 경우. 우리가 이 간수는 말이죠, 가장 심각한 순간에 육신의 구원 문제가 아닌 자신의 그 직장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죄수를 잡아들이고 막 그들을 막 그래도 도망갈까 봐 어떻게 위험을, 아니면 동료 간수를 불러서 어떻게 다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고 육신에 사는 문제가 아닌 영혼의 구원 문제를 가장 중요히 생각하고 그걸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감옥에서 이 태도가 뭡니까 이게? 그렇게 얻어맞고 사람이 지치고 매 맞는 것도 지치거든요. 예. 아프고 그러니까 잠이나 청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바울과 실라는 좀 애매히 매를 맞고, 사실 바울 실라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주면서부터 그 주인들한테 그리고 관리한테 끌려갔고 모함을 받고 옷이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와 착고에 차이는 지금 그런 상태. 여기까지 쭉 보면 일련의 사태는 다 안 좋은 쪽으로 꼬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위축된 모습이 없습니다. 아니면 괜히 불평, 하나님이 기껏 막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를 보게 해가지고 와갖고 기껏 나를 인도한 게 그래 얻어 터지게끔 말이죠. 감옥에 들어오도록. 그게 인도냐, 하나님이 인도? 예, 뭐 회의를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느냐? 매 맞게 하려고 하나님 날 일로 보내셨나? 매 맞고 두들겨 맞고서 감옥 들어오라고? 하나님 대해서 회의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어. 불평 없습니다. 예. 그는 최악의 조건에서, 즉 낯선 땅에 자기가 언제쯤 감옥에서 나갈지도 몰라요. 예, 매 맞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그는 기도와 찬양, 또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그거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어째서 착고가 다 풀립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은 간수 회심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볼 때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지금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됐다는 거, 이걸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힘든 상황, 불평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낙심이나 비판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찬양과 기도로 이런 아주 안 좋은 조건에서 찬양과 기도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간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좀 불평스러운 정말 이렇게 답답한 일, 불만스러운 일 여러분 겪게 될 때, 속상할 때, 잠이 안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모습, 찬양과 기도. 힘들 때, 원망스러울 때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와 찬송이지 원망이 아니라는 거. 자꾸 원망하고 싶죠, 여러분? 좀 불평하고 싶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 내 모양이 여기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주님께 충성했는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바울과 실라만큼 이렇게 우리 밑바닥에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럴 때 오히려 찬양을 해야 돼요. 불평 대신 찬양. 최근에 여러분 혹시 뭐 불평한 일이 있습니까? 비관하거나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 이제 마무리인데, 참 이 순간에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러니까 이 간수가 참 난처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잡아넣었지만 거기에는 자기 생명의 은인이 있고 영원한 구원을 준 사도 바울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잡아놓고 있는 자기가 참 난처한 거예요. 빼줄 수도 없고 다행인데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기를 놓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이게. 그럴 때 바울이 37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주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란데. 아니 얻어 터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시컷 맞아놓고 그때부터 로마 얘기하면 뭐합니까? 원래 이 죄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을 받은 후에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맞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두들겨 맞아놓고서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러려면 끝까지 버텨서 진짜 여기서 이 문제를 고발하고 막 로마 황제 그렇게 올려야죠. 왜?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면.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왜 그럼 두들겨 맞기 전에 하지 않고 맞고 나서 이런 일을 했을까? 제가 보니까 이 빌립보 사람에 대한, 이건 뭐 제 생각인데, 빌립보 사람 이 뒤에 남겨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야 이래서 함부로 바울과 연결된, 자기들이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런 면에서 아마 쉽게 건드리지 않을까, 아마 이런 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간수를 위해서 어쩌면 또 뭐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 성 떠나기를 청하고 루디아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벌써 그 짧은 기간이지만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그 기간 동안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음을 알고 아마 그 가족들이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연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바울이 이번에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간수를 만나고 또 죄수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 여기 형제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을 결국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구원, 이것을 알려주었고 자신이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큰 권세를 마음껏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이르는 곳에 구원이 함께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심지어는 죄수로 감옥에 가든지 그 주위에 항상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내가 뭐 교사가 되든지 간호사가 되든지 뭐 사학가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국회의원, 장관이 되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가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구원이 뒤따라야 돼요. 구원받는 자들이 항상 내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사는 길이에요. 나는 이 직업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그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곳곳에 내가 이르는 곳마다 항상 구원이 있고 영생 얻는 자들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어디를 가도 쉽게 불신자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힘써야 될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울이 했던 사건을 외울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했던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움직이는 곳에 항상 구원받는 무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중에 자신이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가 좀 하나님 앞에 결단을